웨스트민스터 대의리문답 33번째 시간입니다. 칭의는 완전하고 성화는 잘한다. 칭의는 완전하고 성화는 잘한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신앙의 연수들이 조금씩 되잖아요. 이제 심지어 청소년들도 이제 몇 살 안 됐지만 지금 살아있는 꽤 많은 절반 이상의 시간을 교회에서 거의 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평생 중에, 그죠? 20년도 안 되지만.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거죠. 신앙이 이제 이렇게 오래되고, 경력이라고 해야 되나? 신앙의 경력들이 이제 많아지면, 어떨까요? 이제, 좀 더 이제 어떤 슬픔이나, 분노, 갈등, 괴로움, 이런 감정에 대해서 좀 초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좀 더 나아지고 계신가요? 이제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제 교회에 계신 연세 많은 분들, 30년, 40년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을 보면 애매하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게 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권사님들끼리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애매한 면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이제 군 생활만 해도 이등병일 때보다 점점 이제 계급이 높아지고 병장쯤 되면 군 생활이 좀 편해지잖아요. 나를 건들 사람도 별로 없고 훨씬 더 편해서 이제 가끔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이제 말년쯤 되면 말뚝 박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워낙 편하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죠. 오래되면 훨씬 더 이제 갈등이 좀 덜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더 이제 어려움이나 그런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죠. 오늘 사실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비명 같은 말씀이 이제 그것이 아니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읽었던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무 괴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울도 너무 괴로워해요. 몸서리치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로마서를 썼고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의 기본 체계를 거의 다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또 열심으로 거의 세계를 그 당시에 세계를 다 누볐던 열정의 전도자였던 선교사였던 바울도 너무 괴로워서 몸부림치잖아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알고 성경과 교리를 깊이 깨닫는다고 해도 여전히 괴로울 수 있고 탄식은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우리를 좀 괴롭게 하죠. 특히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좀 읽고 있잖아요. 7월에. 읽고 계시죠? 로마서 읽고 계시죠? 로마서 읽다 보면 6장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6장은 진짜 엄청난 이제 은혜를 선포하잖아요. 죄에서 해방됐다. 이제 죄에 이제 매일 필요가 없다. 승리했다. 이렇게 나오고 8장도 너무 좋습니다. 8장도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으리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있는 7장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분명히 죄에 해방되었고 8장에서는 정죄함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는데 7장은 너무 괴로워하거든요. 처절하게 오늘 읽었던 구절이 7장 전체도 아니지만 너무 처절하잖아요. 나는 죄를 짓고 있다. 내 속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해요. 이게 우리를 또 어렵게 합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7장에 대해서도 이제 해석이 좀 분분하기도 하고 이걸 못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교리적 주제와도 좀 연결되는데 이게 왜 그럴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좀 더 나아지고 점점 이제 돌을 닦는 것처럼 좀 급이 올라가면 점점 세상의 번뇌, 세상의 괴로움에서 더 멀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번뇌하고 오히려 더 몸서리치고 있는 게 좀 기독교가 또 다른 종교와 좀 다른 점이 아닌가 생각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이런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는 어떤 그룹이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만큼 죄와는
치열하게 또 싸우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꽤 많은 비유로 성도들을, 신자들을 군사로 비유할 때가 많죠. 전쟁이다, 싸워야 된다, 이런 걸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래된다고 해서 뭔가 편해지거나 쉬워지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래됐는데 좀 편해졌다, 기독교 신앙이 쉬워졌다, 이러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상태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대열이문답 77문과 78문 두 문을 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지금 대열이문답이 어느 부분인지 한 번 더 카테고리를 좀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 마인드맵을 좀 그려보시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뭐가 좋냐? 이걸 나누고 있거든요.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법정적 은혜와 실제적 은혜. 법정적 은혜와 실제적 은혜. 법정적 은혜에는 뭐가 있었죠? 칭의가 있었죠. 의롭게 해주신다. 이게 법정적 은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양자됨이 있었죠. 이게 법정적 은혜입니다. 그리고 실제적 은혜가 있습니다. 실제적 은혜가 오늘 지난주에도 봤던, 오늘도 볼 건, 더 계속 다음 주에도 볼 성화입니다. 성화가 이제 실제적인 은혜. 성화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 은혜에는 또 뭐가 있죠? 구원의 확신. 이것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들도 있고, 성도의 견인. 이것도 있습니다. 성도의 견고한 인내. 세 가지 이제 카테고리가 실제적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계속 살펴볼 건데, 결국 이게 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가면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 다른 카테고리에 있잖아요. 실제적 은혜와 법정적 은혜라는 다른 카테고리에 있지만, 결국은 뭐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와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지만 따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 그리스도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칭의만 있거나 성화는 없고, 성화만 있고 칭의가 없거나,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교리고 잘못된 삶의 방식이고 신앙의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바라볼 77문, 78문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구별되지만 분리되진 않습니다. 칭의가 있으니 성화가 있는 거고, 성화가 있다면 반드시 칭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둘이 어느 곳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화가 없다면 그 칭의는 가짜 칭의겠죠. 그렇죠?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제 칭의가 없다면 인위적인 성화도 불가능합니다. 그 성화 자체도 성화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 성화에 대해서 칭의와 구별하면서 또 이거 왜 구별해야 되는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열의 문답을 한번 읽고 시작합시다. 77문 우리 문답 한번 해보겠습니다. 77문, 칭의와 성화는 서로 어떻게 다릅니까? 칭의는 성화는 나눠서 되어 있지만 서로 다릅니다. 칭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시지만 성화에서는 하나님의 영께서 은혜를 주입하시고 그 은혜가 역사하게 하십니다. 칭의에서는 죄가 용서되는데 반해 성화에서는 죄가 없애됩니다. 칭의에서는 모든 신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진노에서 자유롭게 되되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 결코 정죄받지 않지만 성화에서는 성화가 모든 신자에게 똑같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완전히 성화될 수 없으며 다만 완전을 향해 자라갈 뿐입니다. 키워드를 좀 정리하시면 일단 칭의와 성화를 왜 이렇게 나누고 왜 이렇게 또다시 설명할까? 칭의는 지나간 내용이잖아요. 근데 다시 교리문답 77문에 와서 왜 다시 설명할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것에서 이제 오해가 많이 생기고 이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은, 신자는 이것을 많이 착각합니다. 성화와 칭의를 뭐 개념상의 오류가 아니라 실제적 삶에서 적용할 때 많은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옷 입혀주심.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전가했다고 표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산했는데 우리의 계좌에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시는 그게 전가입니다. 전가를 해주시는 거고, 그러면 성화는 뭔가? 성화는 주입입니다. 은혜의 주입. 그래서 이제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는 것들. 그래서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 이게 성화입니다. 그리고 칭의는 모든 죄를 법정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거죠. 당신은 무죄다. 너는 무죄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성화는 뭐죠? 그 죄를 이제는 억제하는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의 잔재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칭의를 받았어도. 그러나 성화가 그것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단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100% 누립니다. 칭의를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칭의를 받았는데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이게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이제 받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 마우치고 너무 어렵죠. 너무 지루하고 그렇죠. 제가 이제 좀 이런 어려운 내용을 설명해서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마 사실 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 얘기하면은 한 3명은 자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그렇게 점점 잠이 들고 계시네. 아무튼 칭의는 단번에, 그리고 100%. 그럼 성화는 어떻죠? 분량이 다릅니다. 속도도 다릅니다. 성화의 내용은 완전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거의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빠른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누구도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성화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화는 불량품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화는 죽는 날 완전해집니다. 영화라고 하죠. 죽는 날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 이런 개념을 지금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속해서 이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우리가 어떻게 받는 거죠? 우리가 예쁘게 살아야, 신앙생활을 잘해야, 예배 시간에 안 늦고 와야, 예배를 잘 들어야, 설교를 잘 들어야 칭의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내가 어떻게 살았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와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순종을 하셨는가,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에게만 100% 공로가 있고 그리스도에게만 100% 의지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란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게 칭의입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의롭다 해주시는 거,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성에게는 인과응보적인 정신이 있거든요. 뭔가 내가 해야 받는 거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지. 내가 뭔가 해야 받는 게 당연히 그런 걸 인과응보, 뭔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받는다고? 이게 어렵죠. 인간 사회에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성경은 그래서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받는 사람은 굉장히 복되다. 요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칭의를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복되다. 칭의를 받는 사람은 복된 겁니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화가 뭐냐? 성화는 그 복된 사람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굳었던 돌 같은 마음을 죽은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죽은 마음을 깨뜨려서 생명을 넣으신다. 살아가게 하신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신다. 그것이 너무 좋아지게 하신다. 그것대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서도 이미 예표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구절 기억나십니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했던 거, 굳은 마음이라고 했던 거, 죽은 마음이라고 했죠. 그거는 돌은 무생물이니까 죽은 마음에 새 생명을 주시는 게 성화다. 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성화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완전을 향해 가는 겁니다.
거룩을 향해 가는 겁니다. 완전한 성화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땅에서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에 닿을 수는 없습니다. 목표가 완전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부터 14절 성화에 대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거 좀 어려운 구절이잖아요. 잡았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얻은 것 같은데 온전히 이룬 것 같은데 이뤘다 함도 아니라 이게 성화입니다. 이미 받았지만 칭의는 받았지만 성화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게 성화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영광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까지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신자는 나이가 80이든 100살이든 죽기 전까지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나 이제 예수님 다 알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 성화에 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식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다 공부 열심히 해버리면 다 알아버리는 거 아닌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대단한 신학자라도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닿을 수는 없습니다.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퇴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이제는 좀 괜찮지. 이제는 좀 편하게 있겠지. 이런 게 사실은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때까지, 영원한 날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성화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죠. 누구는 빠르게 자라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구절처럼 누구는 너무 빠르게 자라고 누구는 너무 잘 자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자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가지 문제에 잡혀서 평생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성화는. 굉장히 이게 좀 다르죠. 굉장히 불평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심지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너무 어려서 내가 뭐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신령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굉장히 육적인 이야기 그리고 굉장히 온순하고 유순하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여서.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어릴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왜 이럴까요? 인간의 열심이 부족해서 그럴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야 빨리 되는 건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화가 더딘 이유, 성화가 모든 사람에게 불평등한 이유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누구는 성화가 잘 되고 왜 누구는 성화가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섭리 안에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말하는 순간 사실 이단이 되죠.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뭐 좀 해야 저 성화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뭘 해야 성화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괴로운 이유가, 특히 저한테는 굉장히 괴로운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목사잖아요, 저는. 목사여서 더딘 성화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왜냐면 내 책임인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여기서 뭘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이렇게 괴로울 때가 너무 많아요. 한 주간 거의 골방에 갇혀가지고 막 이렇게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고 여러 가지 문서들을 보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은
현타가 온다고 그러죠. 현실 자각 타임, 그 괴로움이 오는데, 그런데 저한테 기쁜 소식은 목사의 어떠함도 아니다. 목사가 너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서 성화가 골고루 되고 빠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도, 그럼 게으른 목사, 말도 안 되는 목사,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현 시대에는 존경하는 목사는 하나도 없어도,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미워하는 목사는 다 있대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습니까? 그건 목사가 아니야. 그런 다 있죠. 이제 그런 거, 천하제일 나쁜 목사 이야기하게 되어 하면 수로 나올 정도로.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전해서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는데, 그 은혜의 방편을 수행하는 사람들, 목사겠죠? 목사들의 어떠함과, 목사들의 그 능력과 상관없이 은혜를 주신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나쁘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목사라고 해서, 은혜의 방편이 영향력이 사라지는 건 또 아닙니다. 말씀만 그대로 한다면, 성경대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불행한 삶을 살다가 나쁜 목사, 말도 안 되는 목사를 만났을 수도 있으나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신 거고 그 은혜는 가짜는 아니라는 거죠. 목사가 가짜일 수 있으나 은혜는 가짜가 아닌 거죠. 물론 그렇다고 목사가 게을러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목사는 열심히 해야 되고 애쓰고 힘써야 되죠. 괴로울 정도로 괴롭게 그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목사라는 직분의 역할이니까. 그렇다고 게으름을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목사에게 달려있는 것만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교리문답을 보면서 교리문답 78문을 보면서 위로를 삼는 거죠. 혹시나 나중에 제가 목회를 그만둔다면 요것 때문일 겁니다. 괴로움 때문에. 그죠? 물론 지금은 안 그만둘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이게 괴롭습니다. 그런 괴로움들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복이라는 게 성화라는 게 모두에게 다 동등하게 나타나지 않고 모두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애쓴 만큼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한다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려운 시간에 눈 뜨고 하면서 어렵지만 이해도 안 되는 성경을 읽어가기도 했고 또 예배 시간 너무 힘든데도 앉아서 꾹꾹 참으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기도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앉아서 막 눈 감고 이렇게 했는데도 왜 요만 요꼴이냐 이럴 수가 있다고요. 스스로의 성화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복을 덜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좀 외면당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좀 덜 베풀어 주셨구나가 아니라고요. 아까 기억하라고 한 거 있었죠. 누가 복되다고요? 성화가 잘 되는 사람이 복된 거라고요? 아니죠. 성화가 많이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된 사람이야. 빨리 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야.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복되다고 합니까? 칭의가 복되다고 하죠. 의롭게 함을 입는 사람이 복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거나 성화를 통해서 자꾸 나를 판단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어차피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내가 복된 존재인가 아닌가는 거기서 찾는 게 아닙니다. 성화의 어떠함에, 성화의 진행의 상황에 따라 내가 복된 존재인가,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인가가 파악되는 게 아니라 어디라고요? 칭이라고요. 의롭게 하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화를 잘하든 못하든 한 문제로 아직까지도 괴롭든 아직 연약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가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복된 존재입니다. 칭의를 받았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이미 복된 존재라고요. 성화의 상태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를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 성화가 다르다 보니까 누구는 굉장히 더딜 수 있죠. 누구는 연약할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물론 연약한 성도는 온유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기다려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직 성화가 연약하니까 나는 어린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건 또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이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건 뭐죠? 내가 연약하니까 이건 죄를 의도적으로 즐기는 겁니다. 죄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가 연약한 것과 죄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 권징을 정당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물론 약한 자는 약한 자에게 맞게. 말씀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이런 권징들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약하더라도 유순하게 말하지 어린아이에게 대하듯이 말하는 거지 그냥 놔두는 건 아닙니다. 나는 성화가 다르니까 나를 건들지 마세요. 이건 자체가 어리다는 거니까 그거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78문을 문답해 봅시다. 78문. 왜 신자들은 성화를 완전히 이룰 수 없습니까? 신자들이 성화를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과 성령을 끊임없이 거스르는 육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주 유혹에 빠져 넘어지고 많은 죄에 빠지며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영적인 섬김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행하는 최선의 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왜 완전하지 않는가는 이렇게 설명하죠. 지정의가 다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화에 완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화가 불평등한 건 설명하지 않지만 성화가 완전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지정의가 다 타락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 가장 선한 행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순수하고 열정적인 섬김 이런 것조차도 인간적인 자랑이 섞여 있을 수 있고 본질적인 악함과 연약함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은혜 방편 중에 지금 설교, 성경, 말씀을 제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이 안에는 여전히 오염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는 없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시는 건가? 그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공로가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깨끗한 행위, 내가 진짜 이웃을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하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뭔가를 행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미완성된 악이 있습니다. 여전한 악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바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안 바쳐야 되나요? 하나님이 근데 의의 병기로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받으시는 근거는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완전한 순결을 이루었기 때문에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받으시는 겁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있지만 더럽지만 설교가 너무나 연약할 때도 있고 말도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은혜를 주시니까 때로 하나님은 악도 사용하셔서 약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지 어려움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구약의 제사법에 우리가 아까 예배 시간에 읽었던 그 출애굽기 말씀에 하나님이 이미 예표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예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스라엘이 제사를 지낼 때는 저 먹고 그 먹고 깨끗한 것만 드려야 되거든요. 이것을 이제 관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론의 이마에 두어서 성물과 관련된 죄책, 성물이 깨끗하냐, 완전하냐, 흠없고 점없냐 이걸 살펴봐야 돼요. 일정 기간 두고 양을 바친다. 이럴 때 일정 기간 두고 양이 병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깨끗하냐를 봐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깨끗해졌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시는 이유는 깨끗하기 때문에 성결하고 구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마에 놔둔 패 때문이다. 그래서 이마에 패에 뭘 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패를 통해서 이 예물이 받아들여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제물을 깨끗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온 정성 가득하게 했기 때문에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성결,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로움 이것 때문에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우리가 대단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일주일을 잘 살았기 때문에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 성화의 그런 어려움들 왜 완성되지 않을까? 왜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 괴로울까? 이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살펴보면 아까도 시작에서 말씀드렸던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6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죄의 몸이 죽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많이 들었던 구절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뭐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 많이 가보신 분들은 이거 하면서 이제 막 죄 이런 거 막 십자가에 붙여가지고 막 불태우고 이런 거 이제 많이 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이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또 이제 8장에서는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법정적으로 무죄를 하셨는데 7장에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결국은 이게 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뭐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또 일제강점기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일본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을 패배하면서 해방이 선언됩니다. 일본은 패배했고 끝났어요.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국가의 소속은 우리가 이전에는 일본이었지만 한국이 된 거죠. 조선이 된 거죠. 조선이 돼서 이제 소속도 변하고 국가도 이제 변했고 나라가 생긴 거잖아요.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거잖아요. 그러나 이게 칭이죠. 그러나 만약에 일본의 패잔병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들과. 다만 이들과 싸웠다 우리가 좀 진다고 우리가 좀 연약해진다고 해서 나라가 다시 뒤집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패망했기 때문에 이미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죄의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과 싸우는 겁니다.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죄가 계속 게릴라처럼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때로는 너무 압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많은 죄를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해야 되는 걸 안 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소속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죄에 다 졌다고 이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시 패배국에 속하게 된다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럼 죄의 잔재를 어떻게 싸우고 죽여야 되나? 성경에도 보면 말씀하시거든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성도의 궁극적 운명을 바꿀 수 없으나 끊임없이 넘어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내 힘이 아닙니다. 내가 힘내서 전투해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의 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도 좀 많은 오해가 일어나는 부분이 이 영역인데 육신, 영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육신, 여러분 육신의 반대가 뭡니까? 육신의 반대, 육체의 반대말 말해보십시오. 뭐라고요? 정신도 있고 또 막 말해보십시오. 영, 왜 영이에요? 영? 영혼? 육신의 반대가 영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정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반대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방금 읽은 8장 로마서 8장 13절 말씀대로 육신대로 살면 죽지만 영으로 산다. 이때 영은 뭐죠? 영어로 하면 스피릿이에요. 스피릿이 뭐죠? 홀리 스피릿. 성령이죠. 성령입니다. 영혼이 아니에요. 육신의 반대는 사실 영혼이에요. 왜 그런가? 그래서 육신이란 단어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오해들이 좀 있는데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육신, 육체 이렇게 말할 때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진짜 말 그대로 신체, 손과 발 이런 신체를 말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육신을 말할 때 이제 연약한 존재를 말할 때 육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풀과 같이 사라진다. 그때 육신, 연약한 인간이다. 한계가 있는 인간이다 할 때 그 육신 이걸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죄에 물들어 있는 연약한 본성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육신, 8장에 나오는 육신, 7장에 나오는 육신, 6장에 나오는 육신은 이 세 번째 뜻입니다.
죄성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반대말은 영혼이 아니라 성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오해가 자꾸 생기는 게 영지주의적인 생각이 들 거거든요. 신체는 악한 거고 이 신체 안에 있는 영혼은 되게 선한 거다. 그래서 이 신체를 자꾸 벗어나면 깨끗해질 거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이단입니다. 죄송하지만 나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몸은 더러운 건가요? 몸이 나쁜 건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육신을 뭐라 말하죠?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공간이다. 그러니 그 성전이라고 말했던 것은 지금 출애굽기 읽으실 때도 알지 성전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육신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거룩하게 보십니다. 깨끗하게 보십니다. 성령의 전으로 보십니다. 육신은 더러운 게 아닙니다. 육신은 타락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육신과 영혼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육체 안에 영혼이 갇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육체의 생령을 바람을 불러넣으시니까 생령에 대해서 하나가 됐잖아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약에 이게 악한 것이었으면 안 좋았다라고 하겠죠. 육신은 악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육체는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 이렇게 하는 게 영주의적인 사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도 자꾸 생기는 겁니다. 성속 이원론으로 이제 가기도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 자체가 육체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닙니다. 육체는 이미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육신이, 우리의 육체가 죄성이 계속 하나님의 성령에 반항하는 겁니다. 계속 게을러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또 해야 될 것을 안 하게 되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죄성이고 이게 연약함입니다. 전방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는 잠시 분리됩니다. 그때는. 죽을 때는. 그렇죠? 육신은 묻혀있고 영혼은 천국에 가고 육신이 나중에 다시 부활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에 영혼이 갇혀 있다거나 이런 개념으로 이제 자꾸 생각하시면 우리가 뭐 영화를 많이 봐서 막 죽으면 영혼이 훅 이렇게 날아가는 거 이거 자꾸 봐가지고 자꾸 이제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영과 육은 그렇게 분리돼 있지 않습니다. 2분설, 3분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이단적인 사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분은 하지만 합쳐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합쳐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육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육체는, 신체는. 이제 좀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성도가 괴로운 이유는 이 죄성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곳에 이 죄가 다 묻어 있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내적인 유혹도 있고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죄와 너무 쉽게 결탁하게 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들의 표식이에요. 시체는 괴로워하지 않아요. 시체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시체는 열이 나지 않아요. 시체는 바이러스와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존재는 열이 납니다. 싸우느라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우느라고. 그래서 이 곤고함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상징이고 살아있다는 신자의 가장 큰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날이 갈수록 괴로울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무엇에 괴로운 겁니까? 왜 힘든 겁니까?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러면 죄와 싸우는 고통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는 죄와는 불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면서 한쪽에서는 계속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죄와 싸우는 것만 있나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 아닌가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과의 화평과 평화는 더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인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공고한도 합성어인데
괴롭다는 뜻과 굳은 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제 생기는 상처 이런 거, 흉터 이런 거가 쌓여서 괴롭다 이게 공고함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실제적인 단어잖아요. 너무 괴로워하는데 바울이 눈을 어디로 돌리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눈을 밖으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죠? 내가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결론이 끝나요.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이 갈수록 힘들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또 죄가 발견되고 나도 이런 거에 또 넘어지는구나. 나는 아직도 이런 거에 괴롭고 내가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심지어 내가 목사인데 심지어 내가 장로가 됐는데도 이렇구나 할 수 있다고요. 그건 나쁜 신호가 아니라고요. 곤고함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죄와는 늘 불화한 겁니다. 죄와 늘 싸우는 겁니다. 이 죄는 죽기 전까지는 사라지진 않습니다. 죄의 잔재가 우리를 계속 괴롭힐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남아있다고요. 칭이라는 씨앗이. 의롭게 하셨다는 씨앗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우고 다시 또 자라게 하십니다. 혹독한 겨울을 만나서 이게 묻혀 있을 수는 있으나 죽은 건 아닙니다. 칭의는 죽을 수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끝날 수 없습니다.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만 읽고 끝냅시다. 빌립보서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구절이 12절만 보면 나 없을 때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거 보면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구나.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뭔가 해야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그러나 13절과 함께 봐야 됩니다.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에게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신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전쟁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된 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죄는 없습니다. 전쟁은 있습니다. 그러나 버림은 없습니다. 이걸 잘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구원은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죠. 그러나 싸움은 여전합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성도는 계속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계속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죄에 빠지진 않는 사람입니다. 버림은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칭의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는 도덕적인 의지가 강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가 부족해서 성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분량만큼 잘하게 될 겁니다. 이건 다 달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항상 결론이 되는 말씀과 성례, 기도 이 세 가지 은혜의 방편에 머무는 겁니다. 이것을 잘 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뿐 신자가 할 건 그것이지 내가 의지를 더 강하게 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내가 뭔가 좀 해보자. 아자아자. 물론 좋죠.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 그것에 달려있는 건 아니라고요. 결정에 달려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보내십시오. 우리의 성화가 때 되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의롭게 하심, 칭입니다. 이미 기쁘시다, 이미 복되다고 하셨으니 때가 되면 잘하게 될 겁니다. 더디 잘하게 되는 서로를 보면서 너무나 절망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은혜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할 수 있게 되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의롭게 하셨다는 그리스도, 그걸 보면서 서로를 견뎌내는 거고 그걸 보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거고 용납하는 거고 권징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